리라. 아멘. 우리 교회를 지난 47년간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칠까요? 47년 참 긴 세월이죠. 오늘 이 귀한 날 지난 47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며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내 이기게 될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뉴저지에 그 에디슨이라는 동네 있잖아요.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거기서 연구했던 곳입니다.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744번을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2700번을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방문객이 그에게 아니 2000번이나 실패를 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위로 말을 했다는데 에디슨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안 해요. 이 실험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실패할수록 좋죠. 더 많은 실패가 2000번, 700번 실패했으니 2700번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식의 이 교육 방법은 많이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실패는 인생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다.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실패는 불가피해요. 오늘 그 바울이 열거한 그게 인생의 모든 실패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나 실패는 사실은 변장된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그런 해석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이미 정해진 운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매일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오늘 47주년 생일 기념주일인데 이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뭐 어쩌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승리를 위해 지난 47년간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증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78년 8월 20일 5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창립 멤버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47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 명이 넘어요. 수천 명이 넘습니다. 자, 이 믿음의 증거들,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978년 제가 아버지를 일찍 보내드리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맞았던 시골에 지리산 옆에 산골짜기 시골에 여름에 미역을 열심히 감고 있던 아버지 없는 첫 여름이었어요. 11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미국 그리고 리아이밸리 듣기나 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40년 뒤에 이 자리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47년 전에
여기 창립 멤버 빼놓고 여기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바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있으니까 오고 왔다 갔다 하시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펜실베니아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직접 벽돌을 쌓아 올리며 지은 이 건물,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 파운더 세대들이 다 많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란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대를 이어서 헌신하셔야 돼요. 또한 이제 장성해서 이제는 50대 곧 60이 돼가죠. 자녀들, 미국 각지에 흩어져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믿음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고 유아세례 또 입교식 또는 성인세례 받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른 주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이렇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여러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또 성도를 통해서 선교지에 수십 개의 개척교회를 창립하고 후원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년 쉬지 않고 단기 선교팀의 파송을 그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의 규모에서 단기 선교팀을 보낸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올해도 단기 선교팀이 니카라과에 들어가서 도시 빈민지역, 산간지역, 그리고 바다 같은 내륙 호수의 섬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귀한 성경책을 전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미국의 교회 부흥기가 지나가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시는 기적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물론 지난 47년간 우리 교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느 교회들처럼 성장기가 있었고 부흥기가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갈등기와 쇠락과 어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그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23편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걷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장로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의문에 휩싸여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모든 위험과 도전을 계기로 이룰 수 없었던 화해와 사랑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쭉 사는 거죠. 지난 47년간의 역사, 특히 지난 20여 년간의 고난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 가운데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깊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냐? 우리의 교만함, 강팍함을 다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습니까? 필라델피아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있지,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했지. 자랑스럽잖아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함.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탁 치신 거예요. 교만함과 강팍함을 다 누그러뜨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섬기게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지난 47년간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성도된 우리를 그 세상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위험과 모욕까지 무릅쓸 때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바울의 선포예요. 바울이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니심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자존심 상하는 창피함이냐. 이게 현대의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 쉽게 이해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랍니다. 아니요.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개인사, 가정사, 심지어 교회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 억울함, 그리고 어떤 비극도 우리를 전혀 삼으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38, 39절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단어를 써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모든 게 포함되는데 어디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지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영역이 세상의 모든 일이고 영적인 모든 일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처음 읽은 31절에 나와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죠. 통치자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쏟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권세 앞에서도
최후 승리가 보장돼, 지금은 넘어질지라도 승리가 이미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고 말합니다. 장로가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어떤 패밀리라고 하면은 어떤 가정, 누구 패밀리, 어떤 가문 하면은 누가 그 가문입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가문이에요. 그 저택이 가문이 아니라니까. 그 저택의 문화가, 그 가문의 문화가 그 가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문인 거예요. 리아이벨리 한인 교회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고 예배자로 모인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이 교회,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교회를 이루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길이 요즘은 비행기를 타지만 예전에는 배를 타고 왔죠. 우리 이민 1세대 선배들 100년 전에 1등석, 3등석 또는 많은 분들이 화물칸에 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타고 왔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석에 탔다고 으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오는 배나 비행기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안 타면 미국에 못 들어와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땅굴 뚫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불법이고, 담을 넘어서 오는 사람은 강도라 그러죠. 강도. 성경에도 그 센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일고 비행기를 타고 올 때도 15시간 위험과 피곤함은 불가피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꽃길만 걷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착각을 해요.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착각이에요. 착각. 여기 군대입니다. 군대. 여기 병원이에요. 의사 말 안 들으면 병 안 나와요. 군대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창 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 47년간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항상 부흥만 있었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동댕이 치기 위해 교회를 떠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갈등과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끌어내기 위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사기야. 네 사는 모습을 봐. 세상적으로 모든 게 잘 되어야지. 헛된 사탕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설득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최종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가 경험했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 인한 고난, 많이 경험할수록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나이라면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복음 선포에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인 아테네 가서 논쟁을 해가지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지만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많은 어려움을 통해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만들게 해요.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으로 더 칼을 갈면은 칼날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경건해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 고난을 통해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의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 있구나, 그걸 확신하기까지 된 거죠. 딱 칼을 진 사람이 칼을 가는데 칼이 나는 이쪽 가는 게 싫어요, 이쪽만 갈아주세요. 칼날이 제 몸대로 이렇게 비뚤비뚤 못 쓰는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난 47년 역사에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곤고와 박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47년이라는 승리를 그러나 이루어내셨어요. 그 승리의 열매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Be proud of yourself. 우리 교회는 사탄의 거센 공격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약속된 말씀을 받아서 그냥 이기는 데 만족하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면 되지. 예? 경기를 할 바에는 메달을 따는 게 좋잖아요. 넉넉히 이겨야 돼, 넉넉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달리기에서 까딱까딱하게 이긴 적 있으세요? 넉넉히 이긴 적 있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축구하는데 1대1로 비기다가 겨우 막판에 엑스트라 타임에 한 골 넣어서 하면 까딱까딱하게 이긴 거고 3대0, 5대0으로 이기면 넉넉하게 이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 구원의 성취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든다면 위험과 환난을 감수할 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서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원수를 물리쳐서 그냥 원수에게 휩쓸려 가는 데서 나를 보호하지만 넉넉히 이기는 자는 그 원수 적을 내 노예로 삼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연간해서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원수를 나의 발등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 몇 군데, 여러분 발등상이 뭐예요? 말 탈 때 딱 짚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발로 탁 밟는 거는 완전한 정복이에요, 이게. 그럼 무엇이 발등상이 될까요? 여러분의 평생의 원수가 누굽니까? 배우자가 아니고 평생의 원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의 연약함을 지고 계속 휘두르는 죄성이에요, 죄성. 어떤 이는 돈에 약하고 어떤 이는 명예에 약하고 어떤 이는 미모에 그렇게 막 목이 말라 있고 어떤 이는 지식욕에 말라 있고 세상적인 것, 어떤 이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말라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어떤 이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자녀 우상을 막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서 발등상
밟아서 자유롭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성 약점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또 섹스 중독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마지막까지 약점이 잡혀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꼼짝 못하고 죽을 때까지 손도 못 보고, 그렇게 그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 얽매여 원수인 사탄에게 휘둘리면서 그러면 실족해서 넘어지면 세상의 조롱을 받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고매한 교수가 왜 저래? 사람들의 따돌림과 유혹과 핍박으로, 그게 고난의 고난, 성도의 고난, 환난, 깊은 죄성을 떨쳐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나의 연약함을 내보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모하는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주여 내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카라과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교구들이 직접 보셨듯이 그 선교사님들은 강도에게 강도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연거푸 암 수술도 하고, 또 천식이 폐가 안 좋아서 미국에 사셔야 되는데, 백만장자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이미 미국의 대학교도 나오고 빌딩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딜러까지 해가지고 젊은 40대 이미 백만장자가 된 분인데, 그 화산재로 공기가 안 좋은 곳에 가서 인생을 50대에 이제 헌신하면서 뒤늦게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계속 하시더라고. 천식이 악화돼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회가 또 확 줄고 정부가 또 막 센터, 교회 다 뺏어가는 그 행정적으로 막 핍박하는 와중에도 미국에 오면은 편안하게 사는데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15년째 그 길을 다니고 있는데 뜸하게 갈 때마다 선교의 지경이 확 넓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그 가운데 그냥 접고 말았어야 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영혼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역이 더욱 확장됐습니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 그래요. 결코 가볍지 않은데, 아니 강도 만나서 갈비뼈 부러지는 게 가벼운 일이에요. 이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이 넉넉히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세상에서 만나는 것에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벌 뜹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47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는 우리 리아이밸리 한인교회,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버리거나 단지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승리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이 넉넉히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에 말씀에 기반해서, 여러분 경험이 아니고 능동적인 절대 순종의 행동과 참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움츠러듦과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시고 적극적인 순종의 참여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끌어내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7년간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47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통해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저희가 만날 모든 고난과 시련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절대 순종의 자세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모든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